어, 우린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있죠. 우리 새벽마다 새벽 설교 뭐라고 할까, 요즘 새벽 그 말씀 묵상하는 게 저에겐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새벽마다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 아테네에 간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르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신을 찾는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편린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사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성은 있어요. 신을 찾아가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도 있긴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개념, 아니면 어떤 견해, 소신 같은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어떤 사상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관해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어떤 소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더 겸손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크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집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게 이런 면이 있나 라고 하는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에 우리의 작고 유한한 개념과 이해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거나 우리의 작고 유한한 감정에 하나님을 맞추려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유식한 무지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식한 무지는 완전히 반어적이잖아요. 모순적이잖아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매일같이 깜짝 놀라고 경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매일매일 새로워요.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모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 말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해요. 인간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이고 하나는 육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세계, 육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사용한 그 육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육적인 세계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다 육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 그 기준, 그저 그 자신의 작은 기준으로만 내 주변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작은 세계로 하나님을 파악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함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불교의 그런 비움,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는 옳다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의 작은 세계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더군다나 육적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계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주변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시각. 우리는 하나님도 내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내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경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답답한 듯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나는 답답하다고 말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상황들이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요즘 사도행전이 그리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보는 것을 테오리아라고 했어요. 여기서 티오리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단어 사용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이론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순수한 상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테오리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그 본질적인 상태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가진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 보면 세상 이치가 잘 보이기도 합니다.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도 역시 진리가 편린으로 일부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한 진리입니다. 그냥 그대로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다고 해서 세상의 진리를 드러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환경이 힘들어요. 우리가 다들 사람들 만나다 보면, 만나서 이야기하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없던 질병도 생겨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플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연이 열매를 충분히 내주지 않을 때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힘든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넘어서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테오리아, 그냥 여기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 그 이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자연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자연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나의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진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즉 자연은 소유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정복할 영토로 바라보면 자연은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아요. 소유해야 하는, 아름답다고 해서 소유해야 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라보며 사색할 때 자신의 아름다움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라본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보냐면 이 공지천을 건너면서 자주 그걸 봐요. 저도 집에서 기르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색도 예쁘고 화려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물고기는. 근데 공지천을 건널 때는 또 그 안에도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활창할 때, 비가 올 때, 봄에, 여름에 그 천 안에 움직이는 물고기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때가 되면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봄에 이렇게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치어가 나왔나 보게 되고, 그 애들이 자라는 것, 제 애들은 아니지만 그 물고기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게 돼요. 어느 날 홍수가 일어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다 떠내려가서 없으면 얘네들 어디 가나 찾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질서와 하나님의 시간과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갇혀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연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또 다른 대상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적이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건가요? 항상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지 않으십니까? 정말 희한한 거 그거예요.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큼 뭐라고 할까요? 규정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을 가장 속박하고 있는 게 시간이에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골치가 아프지 않으십니까? 아니, 시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시간만큼 비인격적인 것이 없는데,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각종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사건이 연결될 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시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눈을 감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세대는, 그러니까 대학 청소년, 대학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눈을 감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다들 두려워해요. 어떤 세계가 올지 모르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힘들 수 있으니까. 나는 과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그분들도 여전히 다가오는 시간은 두려운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서 미래가 캄캄한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미래라는 것이 원래 두려운 시간인가? 우린 잘 구분하지 못해요. 시간에 묶여있는 인간의 사건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생각한 대로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봐 두렵고, 지금의 시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내 자녀들의 살아갈 미래가 불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로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힘들고, 나도 나이 들고 늙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시간을 불안하지 않은 시간으로 잡아보려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항상 시간에 쫓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타인과 함께 사랑을 누리거나 우정이나 축복이나 축제 시간으로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과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과 축제 시간을 보냈는지 반성하게 돼요. 해야 될 일은 많다고 지쳐 쓰러져 가면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적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진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바라보면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와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때가 찬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때가 찼다는 것은 그때부터 천국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 그 시대가 천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민초들의 삶은 수탈당하는 삶이었고,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눈물과 괴로움이 가득 찬 곳이 그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그 사건을 때가 찼다 라고 하신 그 선언 속에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천국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불안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알아보는 순간순간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비극이라고 바라본 이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나는 비극이라고, 나는 절망의 시간이라고, 불안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빚어가시는 순간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삶은 그냥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가끔씩 좋은 일 한두 번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로 탈바꿈되는 풍성한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투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의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너무나 투명하지 않습니다. 왜 투명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겠는데? 그러면 나에게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네. 저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나에게 쓸모가 없네.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게 좋겠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자꾸 와? 귀찮아. 다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우리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사람을 가려서 상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들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반대로 그런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 구분하고 분류하는 선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그것을 포장해요. 평가다, 아니면 성과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요즘 MBTI라는 것이 유행하죠. 아마 다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면 너 T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한 30년쯤 전에 MBTI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나도 나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성향대로 받아주자. 나도 다른 사람이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성향일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래서 상대의 MBTI를 알면 그래서 그러는구나 라고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좋은 것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시작했어도 이제는 이런 성향은 나랑 안 맞아. 우리 조직에 안 맞아.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어. 안 돼. 이런 방향으로 사람을 가려 사귀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악한 상황이 돼버려요. 더 나쁜 거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전 선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그냥 이렇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거든요. 정치 얘기하면 갑자기 여기 둘로 나눠질 거려. 아니 우리가 둘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나눠져야 되냐고요. 그렇게 좋던 사람들도 정치 얘기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또 신자와 불신자도 나눠요. 또 신자 중에서도 나눠요. 정통과 비정통. 아니 뭐 얼마나 오래됐다고, 우리나라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몇 대째 예수님, 그게 뭔 상관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사람과 죄인, 성자와 죄인을 나눠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할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다 죄인인데 뭘 그렇게 선을 나눕니까? 그런데 그런 선들은 절대 내 주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내 생각 이상의 사람이에요. 혹시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서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절대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저에게 당신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필요로만 접근한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어요. 반대로 저를 독특한 인격체로 본다면 저도 점점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하게 되고 비밀을 나누는 관계에 가게 될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그래요.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영어로 하면 펄슨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어, 옛날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프랑스어는 이 비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퍼라고 하면 안 되고 퍼. 근데 이 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나올까요? 소나레. 이것도 프랑스어니까, 프랑스어니까 소나레. 이 소리잖아요. 소닉. 이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이 겉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도조차 이해하지 못한 자기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라 왜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사람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면 눈에 보이는 외피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면서, 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각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녁에 어디로 설교를 하러 가야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설교하러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월요일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서울 갔다 왔어야 되는데 서울 갔다 오는데 평소면 그 빨리 올 수 있는데 그날따라 공사가 있는 거예요. 도로 공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원래 제 계획대로 하면 설교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빨리 와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옷도 갈아입고 좀 씻고 그렇게 설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고속도로가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설교까지 부탁했는데 기도가 좀 약했나?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멋있게 설교 좀 잘하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 하면서 그 고속도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머리가 너무 막지 않아서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로 좀 뚫어주세요 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위에서의 저의 시간은 굉장히 답답하고,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도로 환경으로 인해서 제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특별히 제가 어디 외부 설교 나갈 때 기도 별로 부탁 안 하는데 제가 캠퍼스에 설교하러 가니까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 한 50명 이상 모여 있더라고요. 한 교실에 정말 너무 딱 그 앞에 섰는데 말씀 들으려고 학생들이 그 저녁에, 평일 저녁에 50명 가까이 쫙 앉아 있는 거 보면 눈물 납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눈물 나요. 그러니까 그 설교 잘해보고 싶었는데 다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저는 그냥 딱 앉아서 설교 쓰기 시작하면 쫙 나오는 그런 멋있는 목사님처럼 되지 못할까라는 원망도 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저의 그 고속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도로 위에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늘이 밝고 맑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푸른 하늘 위에 다채로운 구름들이 막 갖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 밑에 보니까 그 구름, 하늘과 구름과 그 아래 산이 너무나 멋있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연이 저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답답한 상황, 나는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아름다움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연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내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지만 다르게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 자신을 알게 해주었고요. 시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요. 이 답답함으로 인해 나는 고속도로를 막히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내가 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게 해주셨고요. 그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모두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더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 답답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설교거리를 부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넌 이거 말해라.
그래서 너무나 미래가 두려운 그 청년들에게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불안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매우 답답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해요. 주변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시간과 관계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빚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과 환경과 여러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기 시작하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시간, 사람과 모든 관계들이,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또 우리의 부족한 시간과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고 답답하다 말하고 불안하다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새로움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